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는 바쁘게 또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느라 정말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 참된 진리 되시고 우리의 복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빛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할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내 맘속 바람과 걱정한 아름과 오늘을 기도해 One day I will find a way 내 힘으로 되는 것 단 하나도 난 없는 것 Someday I will find a way 나에게 주어진 힘은 오직 기도뿐인 것널 아니줄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내 맘속 바람과 설렘한 아름과 오늘을 기도해 One day I will find a way 내 힘으로 되는 것 단 하나도 난 없는 것 Someday I will find a way 나에게 주어진 힘은 오직 기도뿐인 것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Lord I need you Lord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헬멧을 탑뜨유 나 두려울 때면 주님만 의지하고 난 무릎을 꿇고서 Help me to pray to you 나 모든 순간에 기도하길 원해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Lord I need you Lord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Lord I need you Lord Lord I need you Lord 내 두려움만 주님께 맡기네 Lord I love you Lord Lord I love you Lord 내 기쁨만 다 주님께 드리네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스스로 되시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다 먼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다 먼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더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보다 내 삶이 더 크진 않았는지, 나의 상황이 먼저이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기를, 아버지 안에서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해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의 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맡겨진 양과 같은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선한 영향력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포동교회에 뜻깊은 결실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알을 기뻐하는 개포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의 사역과 헌신에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욕심으로 이 나라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과 소망을 지켜주시며 속히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 잊지 않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아버지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삶의 끝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아버지께 다 평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상반기 유아 세례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9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 8명의 아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서혜빈 청년 중등부 교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 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이 잘 섬겨주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힘을 얻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개포구 운동장에 주차를 하실 때는 입차를 하실 때는 정문으로, 출차를 하실 때는
후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5월의 빛의 소리 발행되었습니다. 전도와 소통의 도구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소서. 어린이 세례를 받는 자녀들과 함께 하사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품고 자라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게 하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7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4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우리에게 참된 보금자리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어른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여유를 주는 그런 참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게 하시고 그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며 우리의 인생 아버지의 것으로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채우는 삶 살겠노라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사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영적 추락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매복 작전을 펼치고 협공을 해서 결국 이깁니다. 그러나 승전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장면들 속에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범죄했던 베냐민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감당하는, 실행하는 그 도구로서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면 그들의 분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가지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베냐민은 자기 확신 속에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세 번째는 기브아의 연기는 승리의 신호이자 자기 파괴의 상징이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을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했고 명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베냐민 지파만을 향한 심판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심판이 명백하지만 첫 번째, 두 번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한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였다. 처음 두 번의 전쟁과 다른 것은 매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냥 바로 가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숨어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공을 해서 이 베냐민 군사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아이성 전투를 했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복병을 심고 주력 부대도 있고, 그래서 결국 협공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침공하게 되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술을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술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 전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술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35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에 치셨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36절에 패한이라고 하는 동사가 같습니다. 35절에서는 능동형으로 사용이 됐고 36절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베냐민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베냐민을 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살피시고 베냐민도 살피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편 삼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맞죠? 하나님을 계속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그가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의 편이냐 저들의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베냐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어떤가?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사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내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이 내게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의 든든함을 무엇으로부터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물음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은 자기 확신 속에서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이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전투를 벌이는데, 세 번째 이 전투에서는 그냥 바로 싸우지 않고 매복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후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하는 것처럼 하여 도망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이전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뒤쫓아가면서 사람 한 3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죠. 우리가 이 전투도 이기겠구나.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작전이었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베냐민 군인들을 이 성읍,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나서 그들이 성읍을 떠난 이후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연합군의 군사들이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불태우고 연기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연기가 올라가게 하면 이게 신호라는 거죠. 도망하던 이 연합군들이 이제는 뒤돌아서서 싸우기 시작하고, 숨어있던 매복했던 군인들도 협공을 해서 이 베냐민 군사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4절에 보면 25,100명이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7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쭉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부터 48절까지가 29절부터 해서 36절, 35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실패한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36절을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배한 것을 깨달았다. 번역을 할 때 35절까지를 그냥 한 단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을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36절 상반절까지를 앞부분으로 이렇게 붙여요. 읽어보면 이렇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이 그 다음 하반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여기서부터 전쟁의 처음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 하반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4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실패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 이 전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우리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지금 도망하고 있고 30명 정도 쳐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41절에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합군이 돌아서고 그들이 협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들 가운데 둔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나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연합군 군사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전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전에도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요.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 오기만 하면 회개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거짓말하거나 어떤 사기를 치거나 하면 회개할 내용이 아주 분명하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 근데 그것이 별로 없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별로 상관없을걸요. 일주일 살면서 이번 주에 그냥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사이에 큰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거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졸업하고 내 선배들 직장 얻고 일하고 수입을 가지고 하는 이런 대로 내가 살겠구나 예측하는 그것이 전부인 경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물질, 때로는 물질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이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건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보다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말 4월 달에 아주 주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울다가 웃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야, 이렇게 늘어났네 라고 생각하고 야, 이렇게만 가면 내가 잘 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영적인 둔감함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해도 좋습니다. 저도 주식합니다. 빌 게이츠를 일시키고 일론 머스크를 일시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반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그냥 학교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짧은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이 고백이 나의 매일의 삶에 있느냐.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는 기도를 길게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터로 가면서 한 문장의 기도로 족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로 가면서 한 문장의 기도가 매일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하루가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사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꾸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꾸려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브아의 연기가 성읍에서 올라갑니다.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멸망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를 마치 아이성을 치듯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과도한 폭력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죽입니다. 뒤에 단락에서는 25,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25,100명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25,000명을 죽였다. 25,000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 가운데서 몇 명을 죽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계해보는 25,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25,100과 25,000, 두 번째 단락 25,000이 이렇게 상이한 수로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총수는 25,100이었는데 어떤 전술을 펼치면서 죽였던 사람이 25,000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셨지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명분을 가지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들 속에 있는 분노, 그것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아합의 집,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예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후가 사용했던 이 폭력으로 인해서 예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교만과 잔혹함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남유다를 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이 팔에 완장을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 중에
도덕적이라고 느낄 때 그 이후의 행동은 오히려 더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 속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 쏟아붓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진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휘두르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명분은 성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칼로 변합니다. 십자가가 힘으로 변합니다. 명분은 칼과 정복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는 같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이 연합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때로는 의분으로 느끼지만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상처, 복수심, 우월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잡음의 목적 자체가 제거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힘은 있으나 그 힘이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어떤 지위에, 어떤 자리에 오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절정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온유함의 절정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절제하고 그 힘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차가운 심판이 됩니다. 인자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죄와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정의와 인자가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자기 의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것 가지고 휘둘러라. 휘둘러도 사람들이 별말하지 못할 거다. 힘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커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 미가서 6장 8절의 9절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되고 또한 때로는 어떤 물질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어질 때 물질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될 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 그것이 실천이 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승리의 환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살려고 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이 든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물질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까? 가족의 어떤 배경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이 내 인생의 안전함과 든든함의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들을 올려놓고 군림함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샥 갈라지는 우리 일하러 가야 돼 하고 사라지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또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참으로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삶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여유로우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넉넉함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에 넉넉함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넉넉함,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팍팍해집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참고 하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길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에 새겨 주소서.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저의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제 안에 방치된 죄를 외면하지 않고 회개와 순종으로 바로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뭘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내게 무엇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인가? 내가 한 공부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가? 가정 배경인가? 내가 그것 붙들고 내 인생 이것 있으면 내가 살만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하루를 붙들어 주셔야 내 삶이 든든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루 일터를 향해 갈 때, 학교를 향해 갈 때 이 고백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내게 있느냐? 주저리 몇십 개의 문장 필요 없고 딱 이 한 문장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고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그것이 아주 작은 거여도 휘두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내가 섬겨야 할 자임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혹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든든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때로는 저주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때로는 물질이, 내 손에 안정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삶 주 안에서 든든할 거다, 내 삶 안전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내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내 가정의 배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가치의 고백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을 휘두르는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 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터로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제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학업의 자리 감당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한 문장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하루하루 속에 이 고백이 흔들림 없이 올바로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군림하고 휘두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신 것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내 말과 행동이 크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